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유한 삶을 살게 하실 때 오직 주님만 찬양하시고 나에게 그런 성품이 없는데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전가되어져서 나도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꼬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가장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과 수요일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은 엄청난 찬양의 은혜, 찬양의 기쁨, 찬양의 감격.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공로를 내 공로로 여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인생을 무모하게 살면은 분명히 안 되죠.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사람은 죽을 일이 없어서 120세까지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했기 때문에 120세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보면은 그 사람은 죽을 일 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졌는데 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거야. 또 왕궁에 왕자가 되어서 40년 생활을 하는데 그 왕궁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뭐가 있느냐면 권력에 대한 암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데도 죽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왕궁입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패장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왕위를 계승해야 될 모세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하여서 거기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 죽여도 괜찮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비하면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 안에서의 권력의 암투가 얼마나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가 죽을 일들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야 40년은 안 그렇습니까? 광야로 혈혈단신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낯선 땅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 낯선 땅에서 여자면 노예로 사는 거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위협이 너무 많고 외로움도 많고 절망감도 많고 뭐 이런 것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에게는 늘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실 때 심지어 하나님도 죽이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뼈피를 입어 던지면서 모세가 살아나는 사건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참 죽을 일 많이 있었구나. 수요일 날 주의 종도 죽을 일이 참 많았구나. 이런 얘기를 간증경 고백으로 드렸는데 모세야 더할 거 없지요. 바로 앞에 가서 직면할 때 바로로부터 죽어야 될 그런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10년의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는 정말 죽을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데가 눈 같은 것, 기력이 쌓여지는 것 이런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어.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 약해지기 시작하고 뭐 기력이 떨어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할 만하다는 거야. 나이가 120세지만은 정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설교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설교자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한다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본문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건강에 대한 비결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시겠습니까? 모세는 120세에 되었는데 그는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죽었다.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모세 참 겸손했구나.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시겠습니까? 과연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모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까?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앞에 모세가 살았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시간 120세가 되어졌는데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앞에는 지금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아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대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충분히 중요한 일을 눈앞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병으로 죽은 것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도 자기의 묘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의 배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뭘 먹어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건강했었느냐? 율법에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먹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세가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걸 얘기하려고 성경에서 이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것만 전해주고 싶어도 또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고에 의하여 어떤 사건에 의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생명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 또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와 같은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게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막 죽을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세와 같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주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죽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생명의 목숨에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는 죽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요. 죽으면 천국 갈 건데요. 뭐 두렵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픈 게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충분히 저도 같은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라고 한다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냉정하듯이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내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픈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 다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사랑도 주셔서 그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않게 하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염려해야 될 만한 일들 다 여러분들 아셔. 누가? 우리 주님이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 병에 걸렸어요. 놀라지 마시라고. 죽어봤자 천국인데 뭘 두려워하셔? 그러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손에 자녀가 잘 길러져야 되면 주님은 깨끗하게 고쳐서 여기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고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걱정 주는 거는 다 마귀야. 염려와 두려움 주는 건 전부 다 마귀야. 근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속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만 찬양하는 가장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다 구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을 두려워하며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마음 다하여서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나 주여 마귀에게 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 삶도 내 생명도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만 가르치고 그 예수님께만 찬양하여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